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제가 한 세일을 신방을 했습니다. 나이가 제일 어리신 분이 70이고 또 이제 많이 드신 분은 90 가까이 이렇게 70에서 90 되시는 분을 신방을 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에게도 위로가 됐겠지만 이제 제가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형통한 사람에게도 소망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진 사람에게도 소망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분에게 병에 걸린 분도 예수님은 소망이고 마음이 슬픈 자에게도 예수님은 소망이고 오늘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이 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물을 먹어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목마른 이스라엘 반석 위에 예수님이 모세를 대하여 섰고 모세가 그 반석을 내리칠 때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그렇듯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마다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물과 내가 주는 물,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런 만나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이신데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겠어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도 이 말은 참 어렵다. 이 사람이 누구기에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줄 수 있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 피를 받아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받아 먹지 않는 그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양식이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양식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1년에
여러분들이 먹는 그 양식이 1톤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좀 많이 먹는 분도 계시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먹어야 되는 인간의 양식은 1톤은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1톤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이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양식, 이런 찬양이 있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떡도 필요하지만 내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음식을 먹듯이 여러분은 어떻게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갑니까? 육신의 양식은 내 입을 통하여 위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소화액을 통하여 소화가 되어지고 온몸에 기운을 주잖아요. 여기도 이제 콜라를 우리 집사님이 갖다 놨어요. 제가 이제 저혈당이 오면 이 콜라를 마셔서 그 콜라 안에 있는 당분이 이제 내 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가져놓은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식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방법을 두루마기를 입에 넣었더니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을 먹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들은 그 말씀이 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내 영혼에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에도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 생명의 양식은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말을 듣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로 마음속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게 되면 말씀이 소화가 되어서 그래서 내 영혼에 생명을 주고 내 마음에 용기와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소망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소망은 내 육체에 어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쁨이 솟아나고 또 내게 소망이 그리고 새 힘이 솟아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소화가 될 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에는 관심이 많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왔던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육신의 양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를 믿어서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은 말씀을 양식 삼고 살아갈 수 있지만 불신자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의 귀에 들려도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소화를 시켜서 그것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뭐라고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양식으로 주시기 전에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성경은 생명 또는 목숨 이런 단어로 나와 있는 단어들이 이제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비오스라는 단어는 육체의 생명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또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혼의 생명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1년에 1톤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한번 예수를 믿은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은 것은 뭡니까?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가 없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또 육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어야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생명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담의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조회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거죠. 이 조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조회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회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로 조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양식 삼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화목의 제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으로 죄를 지었던 육신으로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신을 잃을 수밖에 없고 정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살과 피를 내가 의지하면 그 의지한다는 말이 뭐예요?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믿는다는 것을 오늘 먹으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을 먹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먹는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선행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마음은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만족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교제는 인간의 어떤 공로로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사람, 그 먹는다는 표현을 성경은 믿는다,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의 삶을 아무리 선행을 행하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는 것. 이 친밀한 교제는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만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밀한 교제는 오직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거기에서 오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피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어주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피를 먹지 않고 이 살을 먹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곳에 왔을지라도 어떤 죄를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왔을지라도 반복된 실수를 가지고 오늘 이곳에 왔을지라도 자신의 반복된 실수 때문에 정죄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사람들, 예배를 왔지만 머리만 숙이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나에게 의지할 것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의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의지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믿음으로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흘리신 피, 찢으신 그 살,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내 행위를 의지함으로, 내 공로를 의지함으로, 이걸 자기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지만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의, 그걸 뭐라고요? 믿음의 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내가 가진 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난 의라. 바울처럼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도 할례당을 조심해라. 그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참 할례당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육체를 신뢰한, 나에게도 신뢰를 받을 만한 육체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행위로는 금이 없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한 것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마음속에 어떤 기쁨을 주셨는지, 그건 뭡니까? 내가 한 거잖아요. 교제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얼굴을 보이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절망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기적도 일어나고,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실패할 수도 있고, 직장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경제에 실패할 수도 있고, 관계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예수의 피는 우리로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피 흘리고 비참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참된 양식이에요. 육체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양식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소중합니까? 영혼이 소중합니까? 육체는 우리가 70년, 80년, 90년 입고 사는 옷과 같은 것이지 나가 아니에요. 내가 70년, 80년, 90년을 살면서 입고 있는 옷이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세요.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육체가 낡아지잖아요. 그래서 낡았다. 그래서 늙으니 이렇게 된 겁니다. 육체에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이 옷은 어느 순간에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죠. 이제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받아 먹는 게 소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는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지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항상 내 영혼보다 내 육체를 우선시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형편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육신의 문제. 그렇다고 육신의 문제가 지나가면 해결될 수 있지만 해결이 되던가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육신은 영혼을 위한 목적이에요. 오늘 내가 육신이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고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인생의 어려운 위기를 넘어서는 은혜도 주시죠. 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거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도 그렇지만 형통할 때 마음이 변해서 그만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이 변질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공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여기 성공하고 형통해서 마음이 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편안함과 건강함과 물질의 형통을 주셨느냐?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차로 여행을 다니고 세상의 낙을 즐기면서 자신의 영혼을 소홀히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을 소홀히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살았지만, 육신대로 살았지만 그 모든 죄를 영혼이 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희생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희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한없이 기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육신을 위하여 형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 잠깐이다. 이것을 성경은 너희 인생이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또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에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뒤를 시도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나 늘 우리는 뭐라고요? 내 육신의 형편이, 내 사정이, 그래서 그만 말씀대로가 아니라 형편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또 낭패를,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형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 인생을 몰아넣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형편을 바라볼 때, 내가 오늘 당한 일을 바라볼 때 절망하고 낙담이 되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작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아십니까? 위기를, 고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을 아십니까? 망쳐버린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망쳐버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손에, 내가 내 인생을 세워보려고 몸부림쳤지만 내가 망쳐버린 인생을 그분의 손에, 이제는 당신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십시오 했더니 이 망가진 인생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형통한 사람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오늘 내가 어렵고 위기를 만난 사람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연약한 이 인생을 하나님은 위대한 작품으로, 소중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깨닫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망가진 인생, 아니면 오늘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드려져서 주님이 귀하게 쓰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걸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성령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곳에 왔지만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주일을 살아가지만 형식적인, 주님과 멀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걸 의지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감히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 소망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모습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비춰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끝나니까 나가는 사람이 많네요. 그죠? 뭐 오늘 바쁜 날인가. 9월 6일 토요일 12주간 우리 새 소식반이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아이들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냥 유치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도록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요, 아브라함 새소식반 11월 6일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죠. 교사 선생님 식사로 제공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에게 소망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요, JYC 격주를 통해서 6주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요, 다니엘 기도회는 어제 토요일부터 오늘 저녁도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 어려울 때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기도에도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간증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요, 추수감사 특별 저녁 기도에 저번에 날짜가 잘못 나간 것 같아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우리 투표 전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요, 재직회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간단하게 재직 투표가 있습니다. 사무처리에도 있고 하지만 이제 재직회는 교회 직원 목회자 사례 그건 경련으로 올라가는 걸로, 그래서 이번 재직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고 투표해 주시고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도 제가 짧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떠나지 마시고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요,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16일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15일 남았죠. 그죠? 하루에 한두 개씩 감사한 걸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너무 감사한 것, 그냥 감사주일이라고 그냥 몇만 원 봉투에 넣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보름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몇 가지씩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요, 사무처리에는 11월 16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뽑는 투표와 함께 가집니다. 그 다음요, 영혼초청 전도주일은 11월 23일 오후 예배는 또 찬양제로 가집니다. 그 다음요, 똑같이 오후 예배 가을 찬양제로 가집니다. 그 다음요, 가야 지방의 원래회는 내일 교회 11시부터 가야 지방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수고해 주실 분들은 좀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요, 제주대 성도님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설수자 집사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요, 광고가 더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자원세를 내라고 했더니 정말 안 냈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쓰시건 쓰시지 않건, 권사님이 되건 안 되건, 나에게 자격이 있건 자격이 없다고 내가 생각이 들건, 그건 하나님이 선택할 문제지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일 수 있어요. 그건 그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분이 하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아마 여러분들은 겸손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러나 부름받은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세워주셔도 그렇지 않아도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충성이.
그래서 어제 나온 걸 보니까 너무 적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성관위에서 목사님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꼭 좀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공평성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공식적인 투표만 하고 편지도 공식적으로 씁니다. 근데 꼭 좀 자원해 주시. 그래서 제가 수요일까지 받는 기한을 좀 늦춰라. 왜냐하면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되고 안 되고가 뭐가 중요해요. 돼도 충성하고 안 돼도 충성하면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꼭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부름받은 분들은 좀 순종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 이쁜 순서대로 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좀 자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나와서 잠깐 광고 우리 해주시기 바랍니다.